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신가요? 네,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이 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야고보는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과 삶을 전혀 떨어뜨리지 않고, 믿음은 곧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삶은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과 삶을 따로 떨어뜨려서 분리를 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 믿음과 삶은요,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그 정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뭐라 그랬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기대와 소망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공동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는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준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저들은요, 믿음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우리의 영혼이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이 흩어진 12지파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의 믿음 때문에 흩어졌다.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고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본 저들의 그런 모습들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저들에게 여러분이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삽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 우리처럼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들이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삶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저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은 거짓이다. 행함이 없이 믿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출발을 하잖아요. 이거를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데, 이 믿음 생활은요 당연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야고보가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무엇이 있냐? 분열과 다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또 누군가 잘 지켜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행함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지혜의 문제를 가지고 이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자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요, 이 두 종류의 지혜를 언급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제 계시된 지혜를 언급을 하고 또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요.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지혜를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있고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목사님들한테는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호크마 지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요, 소포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 호크마를 이 소포스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지혜는요, 이 하캄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등장을 했는데, 하캄은 이제 지혜롭다라는 그런 이제 말인데, 사실은 뭐 히브리어 그 원어성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하캄, 이제 지혜롭다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 호크마는요 그 하캄의 그런 이제 변형어로서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참 중요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지혜가 150번이나 등장합니다. 특별히 지혜를 강조하는 성경이 있죠. 잠언서에 보면은요, 이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만물보다 먼저 있었고 또 지혜는 집을 세우며 자기 기울인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또 지혜는 이제 대중들에게 모이는 그 장소에서 저들에게 가르치고 또 더 나아가서 지혜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지혜를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왜 중요한 거냐면은 이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모든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2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주를 경외함이 무엇이라고요? 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잠언서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인데, 이걸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 이 지혜는요, 이 구약보다는 상당히 비중이 적습니다. 19번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신약에서 지혜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요, 이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야고보는요, 이 지혜를요, 친절한 일을 하는 선한 행위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위의 지혜와 아래의 지혜를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누굴까요? 이건 바로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던, 어찌 보면은 하늘의 지혜를 추구해야 됐던 자들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자기들의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겼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요, 배움이 적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지혜가 충만했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했던 어린 심령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요거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기에서도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참 지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하며 읽는 것이 1차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세기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는 어디죠? 이 로마라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했죠. 이 로마가 있기 전에는 헬라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잖아요. 이 로마가 헬라를 무력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세워나갔는데 근데 로마가 무력으로 헬라를 지배했지만 헬라의 문화는요 또 로마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그런 정치적인 사상을 지배한 것은 결국은 그리스 문화였던 이 헬레니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1세기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경험을 했던 세계관은요. 적어도 이제 세계관을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유대주의적인 종교적인 세계관을 경험을 했고 또 헬라주의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세계관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힘과 권력을 중요시하는 그 세계관을 저들은 영향을 받았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는 지혜를 추구했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를 추구했으면 로마는 힘과 권력을 추구했다. 이렇게 했으면은 조금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을 나눠서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인은요 지혜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힘과 권력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요, 이 로마의 힘과 권력은 어디에 집중이 되었나요? 바로 로마 황제의 그런 보좌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러한 성경인데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특별한 단어가 아주 많이 강조되어 쓰여 있던 걸 보게 되는데 바로 보좌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거든요. 이 보좌라는 단어는요 트로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트로노스는요 당시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만 쓰였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쓰였냐면은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에게만 이 트로노스라는 이 보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요한은요 무엇을 쓰는데 이 단어를 썼냐면 하늘의 보좌를 이야기하는데 이 트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잠깐 땅의 보좌, 이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나오는 힘과 권력 때문에 너희가 신앙 지키는데 힘들고 있지. 근데 그거는 잠깐이고 진짜 힘은 하늘의 보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천지에서 말하는 신천지의 그런 실상의 역사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 로마 황제가 앉은 보좌의 권력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오늘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공격받으면서 어려움을 처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힘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과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계시록이 왜 우리에게 좀 은유적인 표현도 있고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여러분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검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검열이라는 게 없지만 조금 전만 하더라도 뭐 언론에서 기사 하나 쓰려면 다 검열을 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황제가 세상의 왕이고 신의 대리자였던 시대에 황제를 비판하는 글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무슨 대상이 될까요? 검열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서로서 보존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조금은 은밀한 표현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우리가 몇 가지만 알면은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문 두드리고 있으니까 너희 영접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겼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보좌 옆에 나와 같이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 싸움을 잘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지성이자 지혜의 아이콘이었던 고 이어령 교수가 있었죠. 이분이 어떤 이야기했냐면 자신은 이 괴테의 책 파우스트라는 책에 주인공과 자기는 닮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요 책도 많이 읽고 학문도 많이 연구를 해서 아주 뭐 많은 것들을 누릴 것처럼 생각됐지만 자기의 자신을 보니까 전혀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헛개비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요. 심지어는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이 파우스트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네 이성을 가지고 도달할 수 없는 그 현실의 쾌락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너는 너의 영혼을 나한테 팔아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박사는요, 이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게 되지만 이 세속의 쾌락을 맛보면서도요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도 어떤 이야기했냐면 자기도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러한 지성인인 자기가 딸 고 이민아 목사가 있잖아요. 이민아 목사가 한때는 실명의 위기를 겪었고 치유를 받고 또 암도 여러 번 이제 겪으면서 이제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성인이고 내가 똑똑하지만 내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딸 고 이민아 목사의 전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지식과 학식을 다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사람. 나는 땅 위에서 많은 지성과 많은 지식을 다 누렸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파우스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는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제 자신도 지성의 무력과 붕괴를 통해서 그것을 넘어선 영의 세계, 초월의 세계에 이르는 마지막 모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이 땅의 아래의 지식을 추구한들 위의 지식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고요.
위의 지식은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 인간의 노력으로 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야, 너 인간의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은 너희들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13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는요,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지혜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서 분열을 조정하지 말라. 야고보는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땅의 것이요 그리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의 것이 아닌 정욕의 것이 아닌 귀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그 온유함이란 무엇일까? 그 모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제가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 그리고 역사를 통틀어서 한 분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구약에서 가장 지혜롭고 온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옛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그런 믿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순간순간 여러 그런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특별히 이제 고라 일당으로부터는 내가 뭔데 백성이 올라서서 지도자 노릇하려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에 대해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가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지 물론 모세가 젊은 나이에 민족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으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처절한 실패를 통하여서 그는 더 이상 그런 생각은요 꿈에도 꾸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마치 모세가 스스로 백성 위에서 자기를 높여 백성의 지도자로 나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를 모욕을 했는데 그러다 결국 고라 자손이 하나님한테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또 모세는요, 자기 형제 자매에게도 이제 공격을 당했어요.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 아론과 또 누이 미리암에게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를 하시냐? 너만 기도할 수 있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형 누나가 막 모세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엎드린 자로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야,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없어. 내가 보증해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민족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겸손을 배우면서 처절하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모세는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정말 부러운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마치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시는 사이래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듯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백성 어떻게 이끕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 백성을 제가 이끌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은 이 모세의 삶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 역시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온유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이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 지혜를 통해서 가장 온유한 삶을 살았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만큼 열심인 그런 사도도 없었죠.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신학적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런 사도였습니다. 죽음의 현장을 지켜본 건 예수님의 12 제자지만 그 죽음의 의미를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친히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또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신비스러운 그 모습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해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모습을 셋째 하늘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곳에 가기를 열렬히 사모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표대로 삼아 가지고요, 늘 전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온유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모세보다, 이 바울보다 더 온유한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통하여서 친히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온유라는 단어 있잖아요.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면 통제된 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통제된 힘. 보통 우리가 온유하면 조용조용하고 그냥 뭐 얌전한 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주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모습을 당신의 모습이다라고 소개하시고, 야, 내가 진 멍에 너희들도 짊어지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삶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게 바로 어떤 삶이냐?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은 제가 읽고 18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네. 오늘 야고보는요, 이 온유한 자를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살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화평,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바로 무엇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온유한 자의 삶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지혜로부터 온유를 받은 자들의 삶의 열매가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채워서 그 화평을 누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이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니까요, 이 남편과 아내의 화평이 깨어지게 되었고 또 형과 동생의 화평 관계가 깨어져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이 두발 가인의 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 물자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화평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인류 역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 있죠. 어떤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죠. 저들은요, 샬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샬롬의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하고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샬롬, 이 평화라는 것은,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어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화평, 이 평화를 위해서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세상을 선포를 하셨는데, 그렇게 샬롬 샬롬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신 그 화평을 저들은 원했던 거예요? 원치 않았던 거예요?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저들은 겉으로는 화평, 평화를 샬롬 샬롬 하면서 외치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평화요, 그걸 화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깨어진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끊어진 것을 연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로 특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주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은 프란체스코라는 그런 사람이 평화의 기도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함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이 평화의 기도를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분열하는 곳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지혜로 온유한 마음을 품고요, 주님의 뜻을 실천하여 화평, 평화를 이루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삶에서도 드러내는 삶이 곧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